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안녕하세요. 근습가족 여러분, 12월 3일 근습 매일 말씀의 김여찬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까지를 좀 기억해 볼까요? 복습을 해봅시다. 17장에 다윗의 언약이 나왔고 다윗의 그 갈망,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꿈을 다윗의 당대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1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정복전쟁을 다윗의 삶에 허락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성전을 짓기 위한 자원들과 주위의 정세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복전쟁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이 있고 갈망이 있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살아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암몬 자손에 대한 전쟁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포로 그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한운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한운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위로와 조의를 표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그 엉덩이가 드러내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한 거였는데, 그것이 당대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가장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기로 그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 비슷하게 한 것이었고, 다윗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한운과 암몬 자손이 이제 다른 아람 군대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병을 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와 온 무리, 그러니까 7절에 어떻게 되냐면 메드바에 진을 친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병거 32,000과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했다. 그래서 메드바 진쳤다는데, 이 메드바는 어디냐면 모압 약간 위에 보면은 사이가 있죠. 옆에 보면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메드바입니다. 여러분, 이 메드바에 이제 진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죠. 그래서 9절에 암몬 자손이 나가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아서 또 정예 부대를 뽑았고, 그래서 그 10절에 요압은 이 아람 사람에 대해서 진을 쳤고, 11절에 아비세 그 아우는 암몬에 대해서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요압과 아비세가 그 군대를 치고 승리를 거두고, 16절에 또 이제 하다데셀의 군대가 또 다시 일어나서 이제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윗이 이제 하다데셀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 17절에 다윗이 소식을 듣고 이번엔 다윗이 직접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18절에 이 군대 지휘관과 군사 보병 사망과 아람 병거 7,000대를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19절에 이제 비로소 하다데셀의 부하들과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하치나에 섬기고, 그 후로 이제 아람 자손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 드디어 평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17장에 다윗이 진짜 원하는 삶,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삶은 전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다윗이 직접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호의로 주위에 있는 지경에 있는 자기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간 것인데, 사람들은 그 호의를 호의를 줬지만 나에게 전쟁을 거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윗이 운이 나빠서, 다윗이 관계가 안 좋아서, 다윗이 실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 가운데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전쟁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주위 환경 가운데 평정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란처럼 보이고 도전적인 상황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장까지 블레셋까지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을 평정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만한 최적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가꾸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에 우리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돌파를 주시기 위한 기회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압이 아비새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도전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낙담되어지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는 듯한 이유가 될 만한 합당해 보이는, 정말 낙담되게 합당한 이유가 우겨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정복전쟁을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이 걸지 않은 싸움입니다. 다윗이 걸지 않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위의 환경들과 정세를 사용하셔서 결국에 다윗에게 놀라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일상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나에게 주신 이 도전적인 상황들이 나에게 주신 돌파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상황이 펼쳐지고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전쟁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요압의 기도와 같이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돌파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것처럼 세상은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